오늘 드디어 이렇게 부활절 아침 왔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부활절을 역추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에, 좀 기다리던 부활절 아침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대하면서 오늘 참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정말 봄 같고 4월 같고 생명의 날 같고 참 이게 부활절이지. 그런 마음이 그냥 찬란한 햇살을 보면 그리고 푸릇푸릇한 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정말 이게 부활절이다. 이게 생명이다. 그런 기쁨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두 번의 부활절 경험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속에서 맞이하는 이 세 번째 오늘 부활절은 더 특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지 않은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달걀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그 손끝을 보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부활절 어떻게 지내는가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시작되고 막 위기가 급상승했을 때에 4월 12일 날 갑자기 거리두기 이제 이게 시작돼서 주일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영상도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순서 다 보내드리고 거의 설교문까지 그래서 다 보내드렸던, 그렇게 2020년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억나십니까? 작년은 거리두기 이제 3조로 그렇게 나눠서 했던 때인데 다행히 이제 한 조 예배 드렸는데 그때 우리 현승 씨 세례 받았잖아요. 기억나세요? 1년 지났어요, 벌써. 예, 참 엊그제 같은 일인데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절 그렇게라도 지내면서 그 다음 주일날부터 곧바로 또 비대면 돼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그 세례 받는 부활절만 그나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오늘 드디어 3년 만에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 함께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습니다. 참 그 시간들 여러분 다 기억나는데 엊그제 같은데 뭐 들어보니까 2년 1개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들이었습니까? 제가 2020년 그때 문서로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 드렸던 그때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억나시는지. 좀 읽을게요, 제가.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일상조차 이제는 전혀 사소하지 않은 특별한 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던 교회 문턱조차 이제는 조심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언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신앙의 형식이 모든 것이었다면 이제 그 형식들은 다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또 다른 형식을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곱씹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이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본질과 내용,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담는 그릇이 종교의 형식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
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회의 형식과 본질의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현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의 견해대로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바꿔놓게 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교회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지된 지금 몇 달의 상황이 그런 변혁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코로나가 그래서 막 우리가 무서워하고 놀라고 했던 그때 제가 문서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설교문 가운데 내용,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물론 코로나 다 끝난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거리두기 이렇게 해제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2020년 4월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들춰본 겁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고단한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이렇게 마스크 쓰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뜻깊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 부활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 잔칫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절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절 아침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막 박수치고 좋아라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 두 가지 중요한 절기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는데요. 만약에 성탄절과 부활절 가운데 좋아하는 절기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성탄절과 부활절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신 날이에요. 사람들은 막 기쁘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려놓으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반면에 오늘 부활절은 그 아들이 죽음을 떨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한 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날,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게 좋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축제의 날이 언제인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잔칫날이에요. 오늘은 이것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교회의 잔칫날이다. 오늘 잔치날인데 참 다행스러워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불가사의, 이걸 어떻게 논증할까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부활의 불가사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하고 복잡하게 따지고 하는 이런 일은 오늘 부활절 잔칫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즐기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은 그냥 마음 푹 놓고 120%이 부활에 대해서 120% 그냥 당연히 믿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부활절 하루를 최고로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잔칫날로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 이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었는데 가보니까 부활이란 게 없어. 부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죠. 예수 믿고 살 때는 이거 하나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거 마지막 소망으로 살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종교들마다 철학들마다 이게 주제예요.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들이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에 대해서 6가지를 답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성경 말씀 다 헛된 것이 된다. 두 번째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는 거 이것도 다 헛된 것이 될 거야. 그러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 사람, 부활이 있다고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되면 결국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 다 공허한 것이 되고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야. 다섯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한 거야. 마지막 6번 결론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일평생을 그냥 속고만 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망한 사람, 죽고 망한, 말 그대로 사망, 죽어서 망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가지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있게 될 일이다 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가지를 확인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래서 차례대로 그 다음번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얻게 될 이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죠. 이게 다예요. 부활에 대한 논증이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부활 신앙을 오늘 여기까지 2020년, 22년 오늘 우리의 이 부활절까지 여기까지 이어준 예수님의 부활 논증에 대한 답안이에요. 더 이상의 답안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할 필요도 없고 논증할 필요도 없는 아주 명쾌한 이 답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미리 우리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내 신앙의 그 다음 소망의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7일이에요. 다들 교회 간 것도 아니고 다들 오늘이 부활절이다 라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오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부활절 달걀을 삶고 디자인하고 글자를 써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신앙이 있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 행위가 단지 관념론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나중에 죽어 천당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세 번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 천당의 이야기,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주님께서 늘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제자들 곁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이어받는 이 신앙, 바로 이것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아침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면 그것이 다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이죠. 돌아가신 그 이어령 선생님,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분이고 그분의 책과 강연 굉장히 좋아하고 감탄하고 그랬었는데 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책도 읽고 다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져요. 제가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이랬던 적이 별로 없는데 이분 생각하면은 참 지금도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월간지 리더라고 하는 월간지가 하나 있어요. 4월호 이번 호인데 거기에 김지수 작가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의 리더론, 이번 4월호예요. 거기에 이제 이어령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2021년 작년이에요. 작년 11월에 나온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터뷰 책에서 이제 거의 책에 나온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터뷰는 작년 11월 이전에 했던 인터뷰를 의미하겠죠. 거기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이어령 선생은 내년 3월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정오경 그는 다른 세상으로 용맹하게 건너갔다. 숨이 멎기 하루 전까지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 희미한 목소리로 곧 나올 책들의 서문을 불러주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이 죽은 뒤 세상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떠난 최고의 연출가였는지 모른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년 3월엔, 2022년 3월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정리하셨던 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고 그리워져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예리한 언어 관찰, 그럼 갓길, 갓길이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갓길. 이런 걸 막 지어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어느 관찰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던 생각에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까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선생님께 참 고마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나의 마지막 내 친구다 라는 사실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마지막의 저주가 아니라 나와 나의 마지막 내 친구. 그래서 선생이 이 마지막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주 독특한 분이시니까. 선생님께서 천국에 이제 들어서실 때에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을까? 2월 26일 돌아가시면서 이제 천국 들어가셨겠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셨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가셔서도 또 여기서처럼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관찰하고 막 하나하나 따지셨을까? 막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면서 막 둘러보면서 따지고 이건 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셨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아, 천국문 들어서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분이 연구하시면서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하셨던 분인데 천국 입구에 들어서면서는 이 한마디 그걸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찰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수수께끼, 모든 궁금했던 그 원리들, 그 궁금증들,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받는 그 천국에 찬란하게 내려 쏟아지는 그 오묘한 빗줄기 안에서 그냥 한 번에 확 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생명을 누리고 평안한 안식과 휴식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국 아버지 집이구나. 나 여기 왔구나. 이러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있는 부활 임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부활 임상. 남의 부활 100번 듣고 손뼉 치고 박수해봐야 내 부활이 없으면, 내가 부활하여 새 생명 얻지 못하면, 내가 그 부활 맛보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건 내가 경험하고 그건 내가 맛봐야 돼요. 여러분, 임상이란 말 알죠? 우리가 임상 훈련, 임상 실험 이럴 때 많이 쓰죠. 임상이란 말. 한자로 임할 상자야. 테이블, 임상. 테이블에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는. 거기에 제가 부활 임상 이렇게 붙였어요.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제목을 잡은 거예요. 부활 임상. 그리고 임상의 정확한 뜻 뭐지? 그래 검색 들어가 보니까 임할 상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부활 임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목을. 그 뭐예요? 부활의 테이블이에요. 부활 임상이라는 것은 부활의 테이블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부활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 임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 부활의 테이블 그 위에서 부활의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노는 거예요. 천국 놀기가 이런 거예요. 부활의 테이블에 올라가서 내 부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 기쁨을.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눈 감지 않습니까? 그러다 눈 떴는데 세상에 이런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죽어서 눈 떴는데 뭔가 칙칙하고 끄급하고 뜨겁다가 차가웠다가 찔렀다가 뭐 들통하고 하면 잘못 왔구나. 이게 임상이에요. 부활 임상.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이 천국 부활 임상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것을 마침내 확인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의 남은 부활 임상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부활 임상. 이 부활 테이블이 남아 있어요. 요거 올라가서 이거 즐기는 거 남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임상 실험 하면은 모르는 거 실험해서 어떤 결론 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임상이란 의미는 모르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임상 실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 임상의 의미는 이미 결론난 그것, 이미 결론난 그 부활의 그 사실을 내가 나한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남은 부활 임상입니다. 부활 테이블에서 이 임상이 확인되는 날, 그날이 천국에서 노는 날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설레는, 나에게 이건 남아있어. 남아있어서 설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축하하고, 남아있어서 기뻐하고, 남아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부활절 좋아요? 아니면 산타마스 같은 성탄절 좋습니까? 저는 부활절 좋아요. 왜요? 우리의 성탄절은 그 다음 부활절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절, 오늘의 부활절 없었다면 성탄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고 끝나는 거니까. 애기 보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성탄절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끝난 종교를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끝나는 종교를 뭐하러 믿어요? 결론이 없는 종교를 뭐하러 믿어요? 결과가 없는 종교를 뭐하러 믿어요? 그냥 놀지. 성탄절은 부활절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별, 그 성탄절의 별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부활절 아침, 이 생명의 환희에서 찬란한 4월의 이 햇살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오늘 우리 교회의 잔칫날이에요. 참 오늘 이 부활절 이날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물론 공식적으로는 18일 내일부터요. 오늘 교회는 오늘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부활절 생명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마치 부활절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뻐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얼마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같이 찬송하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참 감격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의 열매시죠.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남은 부활 임상, 이거 남았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그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달걀 하나에 감사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마음껏 찬송하고 또 잔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까? 155장 찬송